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예. 프린트물을 보시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온전히 공급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은 의미고 같은 뜻입니다. 방향이. 예. 그래서 창세전에 이룬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세요.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번 계속 나와 있어요. 창세전에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그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말씀, 미리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전체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 이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옛사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이에요. 예, 사실 그게 큰 걸림돌인데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거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DNA를 공급하시는 그 과정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고 어떻게 기준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전달해 드리는데 그걸 아셔야 내 속에서 지금 나도 모르는 일어나는 수많은 이 뭐 번민이든지 뭐 우울함이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욕망적인 것들이 이게 발생이 될 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끄집어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에 미리 써놓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학습을 해 가시는 것이죠. 양육 가운데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좀 해오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의 DNA를 공급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없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수많은 과정이 응축되어져 있어서 그걸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좀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침례, 물. 근데 오늘은 그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세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까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죠. 세례를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뭐해요?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물 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한 그 경계선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걸 좀 해드리려고요. 그 옆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뭘로 줬어요?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장 4절로 가봅니다. 14절.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방 나라죠. 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방인이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이거 허용이 안 됐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결케 했다, 내가 그들을 용납하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그때 말씀하시면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이 그냥 막 같이 세트로 오는 거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뭉뚱그리지 않고 종교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침례가 임해도 성령으로 살려고 예수님께 코드를 맞춰야 돼요. 감동이 있어도 불순종하면 꽝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을 소멸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기능을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계속 주인된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려고 막 줘도 계속 무시하면 입을 닫아 버리신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갈 때 누가 활동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니까.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좀 이따 볼게요. 35절을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 주는 거예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아니요, 괜찮다 그러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성령의 침례를 못 받았어요. 그냥 물의 침례만 받은 거예요. 내시도요. 예. 자, 11장 15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9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이쪽 1절부터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밖에 못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임하세요.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이 성경에 싹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함으로써 제가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자꾸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의미대로 제대로 우리는 그 삶에 갈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학습 세례 무슨 문답해가지고 뭐 서로 해가지고 받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로만 나는 죽고 나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시는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이 내 속에서 그 고백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분명 앞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줘요. 이름으로, 그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님도 사실은 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많이 불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할 때 맨 뒤에 하나 붙이는 거 뭐 그런 거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고유명사가 아닌데 진짜로 이름 놔두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자체, 예정되었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그 공경과 존중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성령님은 돕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이제는 와가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 갖고 성령도 엉뚱한 것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성령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위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뭡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침례받으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 만난 거니까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이나 온전한 소망으로 그러면서 어디의 단계로 가요? 최고의 단계인 사랑의 단계, 예수님의 인격의 DNA인 그것을 향해 가도록 양육의 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이게 그 안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할 때만? 따를 때만. 믿고 따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믿는 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믿기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지만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시고 이를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그 믿는 자의 의미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뜻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면 누구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적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 거기까지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뭐 하신다는 소리예요? 양육해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서 곧 하나님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이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보기에야 이게 돼야 되는데 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것대로 뭘 하면 뭘 들으면 이게 교리라고요. 기독교 교리,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자기네들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원하는 목적대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누가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의롭고 기뻐해야 돼요.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첫 단계, 예수님의 믿음의 관계가 계속 지속돼서 동행으로 갈 때만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믿음 하나로 모든 게 끝난다라는 소리는 아니.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가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단계가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안 되고 이거나 안 되면 거기에 단계까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이렇게 알고 성령의 역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그 전에 나오죠. 자, 8장 15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현대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들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셔서 다시 호적에 올려주시잖아요. 유괴당했던 걸 우리를 살리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최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게 기본으로 안 되면 나머지는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성령님은 다른 자기의 고유한 뭔가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을 예수님으로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이루는 것에 와서 도우시고 협력하셔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잊어버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셔서, 너 어디로, 저기 너 시골에 가면 멧돼지 할아버지께서 땅을 해놨는데 그 땅 이거 아니고 뭘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순간순간 놓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확증을 끊임없이 되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원래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뭐 따로예요? 생활 따로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우리는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처음부터 생활로 출발해서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생활의 열매예요. 그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예수 아버지로서 태어났더니 이분의 이씨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뭔지 모르고 태어나서 자랐더니 누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로서의 무슨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자녀로서 출발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돌보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양육되어져 가는 인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인생을 살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회 다니기 전에 막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이 역전이 돼서 이렇게 부유를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예수님은 양육을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강단에서 맨날 잘 되고 자식이 뭐 명예롭고 뭐 해주고 이런 것만 맨날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육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상처야. 과거는 다 뭐 이런 거야.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 인생의 여정이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이 다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의미가 있죠. 예? 성경의 인물이 나랑 별 그게 없어. 그건 특수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왜 이걸 보냐니까요, 도대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는 특별하지도 않는데 뭘. 아니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그 말씀은 그래서 영원히 동일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성령님은, 제대로 된 성령님의 역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또 하늘에서,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창세전의 계획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고난을 거치지 않고 그걸 안 거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나도 그런데 니네들은 뭐 이런 거라니까요. 사실은 내가 했으니까 니네들은 아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막 도와주는데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도 못해요. 철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그래서 고난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 예수님과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성령을 통해서 내 어려운 게 막 풀려나가고 뭐하고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잘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하세요?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살고 있던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나 뭐 이런 에베소서나 이런 거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베드로가 쓴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산으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죠? 예.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뭐예요? 만들어 가실 거고 이렇게 양육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얘기랑 똑같죠, 그죠? 예.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걸, 창세전에 예정됐던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특권으로.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이제 하늘에 대한 희망, 소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감춰져 있는 거죠.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얻게, 이게 바로 아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아니 베드로도 똑같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지금 여러분들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이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아까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에 불과한 것도 아시겠죠? 예.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닳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 예, 진짜로.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해 주시고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더 가득 차고 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맨날 뭐만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맨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했던 거를 성령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보는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령 충만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몸을 갖고 살고 있고 밥은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그렇고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 의미가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으로 함께 누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런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도.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창세전의 계획과 예수님의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에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듣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행동에 뭐가 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를 이제 양육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되는 거죠. 삶의 열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의 시작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나오네요, 그죠? 아까 에베소 읽어드린 거 지금 베드로도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명, 충성,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 예.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 소망이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로 끌고 가세요? 사랑의 단계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과정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은, 의미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바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세상을 좋아했던 것이 바뀌어가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진짜 믿는 것에 대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의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은 거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니까 당연히 그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죠.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알고 보면. 예,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제대로 스토리 있게 제대로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기심과 증오, 탐심과 이거 나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제거해 주셔서 이 말이에요. 벗어나서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어느 데는 뜨겁게 사랑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뜨겁게, 다른 어디는 뜨겁게.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바 이거예요. 생명은 곧 썩어 버려지지만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있죠? 하나 더 볼게요. 아까 로마서 하면서 안 했던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 8장 몇 절이요? 23절 돼 있죠? 프린트물에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아까 앞에는 아버지라고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양육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 양육이 목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지금 23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빨리 양육받아서 다시 이제 영광의 자리에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그날을 피조물들도 알고 있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걸, 너는 이 세상에서 양육받으러 있는 거라는 걸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장 5절부터 볼까요? 여기 내용도 엄청난 건데 사실은 오늘은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계획이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 예, 볼게요. 그게 성령으로 공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라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알려주시는 그 통찰이, 볼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창세전의 계획, 아까 나왔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어떤 그 은혜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되었던 것들,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왜 말 기록했는지, 뭐 했는지, 예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그분이 갖고 있는 깊은 것들.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맨날 은사만 추구하고 표적과 이적만 추구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깊은 것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걸로 그냥 들고 뛰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님과 깊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 이 성령의,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나 뭐 방언하는 거나 뭐 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무슨 열매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빠 기다리잖아, 언제 와, 막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빠보다도 아빠 손에 들려있는 붕어빵,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아빠가 더 소중한 건데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빈손으로 오면 서운하고, 아빠 그러고 손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마음이 코드가 있어져야, 기본이게 돼야 되는데, 똑같이 주여주여하고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손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이런 데 있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녀에게, 이제 김천에 있어요. 유정이라고 어린애 깐나나 얘기해. 걔 데리다가 아빠가 인생을 얘기해 주겠어요? 걔한테 뭐 줘요? 사탕. 이런 것만 주고만 거기에 못 하지만 깊은 대화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를 알면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 내가 널 자녀로, 막 그런, 처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게 성경에 다 있던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 이건데 엉뚱한 쪽으로 방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 군데 써놨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다 그랬는데 우리만 엉뚱한 기독교 교리에 빠져가지고 뭐 열심히 나와서 뭐 들고 뛰고 뭐 하고 뭐 열심히 뭐 이런 거 하면 끝나는 건 줄 아는데 예수님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는 아버지의 뜻하고는 하나도 관계없고 오히려 그러면 교만만 늘어나니까. 아니 그걸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건데 제거되는 건 고사하고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더 엄청난 욕심만 들고 엄청난 교만만 들고 이러니 이게 불법이죠. 제가 뭐 귀신도 쫓고요 뭐 능력도 행하고 뭐 했는데 속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어. 아버지로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지난주에 원래 그 쭉 스토리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1장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끊었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러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예수님과 온전한 아까 사랑의 관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뭐 은사 하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을 진짜 알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맨날 카페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겉에 이제 만나서 그냥 맨날 대화하고 맨날 나가고 한 거하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갖고 잠도 같이 좀 자고 뭐 이런 거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야 깊이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생활 하도록요? 오늘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녀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이에요. 분명히. 예.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선물로 뭐 해주세요? 그래야죠. 안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이라는 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로 맞이해 주시는 그 창세 안에 그걸 예수님으로 예정하신 것 안에 그 마지막 결과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우리 안에 뭘로요? 예수님의 DNA를 채워주는 게 창세전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 우리는 뭐가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뭘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까 그런 양육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뭐를 알게 하고 정과 욕심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해주셔서 그 안에 뭘로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공급받게 해주신 이 스토리의 과정. 예. 자,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 아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끝나는다고 되는 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건 믿음이 뭔가 하찮다라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거, 믿음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아까 성령님은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했고 아버지로서 그분이 그렇게 계획한 거 우리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갖고 알려주시고 아버지다 이렇게 확증 지어주시고 그때부터 뭐로 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사명이다, 충성이다, 뭐 세계 선교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 자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랑 안에서 양육받는 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녀예요. 능력 나타나는 자녀가 아니라, 귀신 많이 쫓는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어린아이 단계란 말이에요. 9절에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분명 나와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죄사함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어서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라고요? 시작이고 출발인 것을 뜻하고, 예수님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믿었어, 믿기만 하면 된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으로 다 된 거래. 그럼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뭘 추구할 게 있어요? 뭐 어디 영생 간다는데.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돌아가요? 주변에. 세상에 뭐 좀 더 좀 할 게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왜 죽으시고, 왜 용서해 주시고, 왜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 그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계획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절정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죠? 양육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했죠. 그걸 이제는 누구에게로 나타나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서? 나에게서까지 나타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은율이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뽀뽀하고 막 그러면서도 아빠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멋대로 살고 지 기분대로 살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율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죠. 살이 빠지잖아요, 지금. 너무 고민을 해갖고 살이 쪘는데 옛날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볼게요.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세요? 행동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교회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린아이를 행동하지 않고 세상 풍조, 이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은이는 틀리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열린 문으로 가는 거예요. 뭐 구원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리스도에서 양육받고 그냥 그대로만 가기만 하면 그냥 아버지 손잡고 열린 문을 가는 거지. 가서 열어주세요 마세요,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나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계속 성경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더럽게 해놨어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심판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야. 거기는 열매를 확인하는 곳이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요? 다 은혜인데요? 양들이, 염소는 말고 양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 살기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농사 지으려고 씨를 심었어요. 물도 줬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누가 잘하게 했다 그래요? 저는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리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빨리 그 길이 그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쁘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적표를 드리려고. 근데 그건 그런 의미의 성적표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또 거기서 오버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경쟁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시게 하는 만큼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양육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무엇이 제거되기 시작한다고요? 정과 욕심, 옛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야, 역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 그거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게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용서했고 그것을 그렇게 해준 이유가 언제 기록됐어요? 창세전에 이르려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냥 오늘 눈 떠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간사부터 나오는 거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양육의 길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뭐 내가 좀 가다가 넘어지고 삐끗하고 뭐 문제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뭐 그 논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붙들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그는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젖만 먹다 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창세 에베소서 1장 처음 위에 올라가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분은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뭐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미혹당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다,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다 되어졌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니까 좋지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3장 1절이에요. 3장 9절.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죠? 그렇게 제가 처음 할 때 이런 걸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접해졌는데, 이 표현이 이런 데는 없어요. 한장하게 있더라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함부로 또 저기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 현대 성경을 딱 예수님이 발견하게 하는데 무릎을 쳤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죄의 요소가 뭐죠? 아까 정과 욕심과 탐심이잖아요. 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발동을 못해요. 볼게요.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 예.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데도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이런데도 이 열매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른 죄의 속성이 발동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볼게요. 5장 18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아셔야 되겠죠. 제가 설명한 대로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창세전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확증 속에서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됐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방주, 예수님이라는 그 요새 안에 사랑 안에서 붙어있는 그 삶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맞아요? 세상에 속한 많은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뭐가 있고 이러면 세상 사람이.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논하고 그런 것에 마음 두고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항상 어디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먼저 연결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오잖아요. 어떤 구원이 구원을 받게 하냐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뭐예요?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로?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 이 세상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제주도 가족이 놀러 갔어요. 평생을 놀지 못하다가 큰 마음 먹고 제주도에 가서 놀고 있는데 생각은 가스불, 집에 뭐 이러면 놀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관지어서 그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을 이게 아니고 그건 다 맡기고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 품 안에 있는 거야. 하늘의 것을 누리며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양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나는 호적에서 팠나 봐. 그러지 말고 알고 그렇게 가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아시죠? 예수님만 하나만 목적하는 거야. 고난의 길은 뭐든 관계없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누구만 목적해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밥 먹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이제는 주인이 옛날은 누구였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이걸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가면 그렇게 양육 안에서 그것을 행해 가라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사주 오는 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정과 욕심이고 정과 욕심이 제거되는 과정, 어떻게 해야지 제거되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 제거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동시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사랑의 DNA를 집어넣으셔서 뭘 이기게 만드세요. 이제 죄를 씻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겨서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아시겠어요? 내 정과 욕심을 없애는 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얼만큼 엄청난 것인 것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것인지 알아야 함부로 살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과 욕심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가세요?
이 과정을 가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몸으로 다 삶의 과정으로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거지만 성경의 스토리에도 원래 일이 있었다. 그걸 그동안까지 제가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종합해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경대로 가고 있다 아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두셔서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 더 뭔가 꺼낼 것이 있으면 꺼내 주시옵소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가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